아내가 다단계도 5번, 그리고 보험도 3번, 그리고 바람도 나고, 그리고 또 뭐 가전제품도 다 팔고 집을 나가서 매번 남편이 나가서 잡고 다시 다독이고 다시 챙기고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지금은 아내가 룸살롱 노래방 도우미 하러 애들 다 버리고 집 나갔습니다. 열심히 돈을 다 벌어다 주고 바보같이 산 제 자신이 너무 억울합니다. 다 내려놓아 보겠습니다. 믿고 다 내려놓으면 좋아진다고 풀린다는 말씀 믿고 다시 또 내려놓아 보겠습니다 해주셨어요. 이제 아내에 대한 불만과 억울함이 이 댓글 안에 참 많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는 없지만 이 글 내용으로 봤을 때는 남편의 입장에서는 참 애가 타고 힘든 그런 상황이 아닐까 유추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셨네요. 그렇죠? 아내분께서 이제 이것을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한 일인가, 아니면 자신의 유의를 위해서 한 일인가, 또는 자신의 습관 때문에 일어날 일인가, 아니면 남편의 원인 때문에 일어날 일인가. 이제 이 원인을 잘 파악하는 것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일이라고 봐요. 우리가 원인을 잘 파악하지 않으면은 결과적으로 인과, 이 과보가 왜 왔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 사고에는 원인이 있고 그리고 그 과정들이 있어요. 그런 과정들을 잘 공부해야 우리가 어떤 싸움에서도 이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아내분에 대한 후회와 아내분에 대한 질타, 그리고 본인이 열심히 살아왔는데 아내만 잘못했다 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반드시 원인은 있다고 봐요. 그 원인이 아내에게 조금 더 크다 하더라도, 아내가 원인이 80%라 하더라도 내 원인도, 내 잘못도 한 20%는 있을 수 있다라고 마음을 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왜냐하면 아내 때문에 내가 평생 억울하게 살고 돈 많이 벌었는데 다 아내가 다 갖다 쓰고 그렇게 살면 나는 정말 바보 같은 인생을 산 거예요. 그런 마음보다는 지금까지 먹고 산 시절 인연이 있었잖아요. 그래도 아내와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먹고 살았지 않습니까? 가끔 여행도 가기도 하고 외식도 하기도 하고 옷도 사기도 하고 필요한 가전제품도 바꾸기도 하고 돈을 많이 썼어요. 그리고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그저 몇십 년 일한 거 아내가 다 까먹어서 억울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사실일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신이 너무 거기에 치우쳐서 그 면만 바라보고 있는 자신이 이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내가 공부할 때가 됐구나. 내가 모든 것을 아내의 잘못으로 탓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아내가 바뀌지 않는다면 평생 나는 아내 때문에 인생이 망쳐지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왜 한 번뿐인 이 인생을 배우자 때문에 망치게 됩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이제 항상 선택은 두 가지죠. 첫 번째, 이런 여성과 이런 배우자와 계속 살 것인가, 아니면 이혼을 할 것인가. 이 두 가지의 결정이 본인에게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지금 마음을 다독이고 아내를 챙기고 바로잡고 다독이며 살고 있다고 하셨는데, 내가 이 사람을 못 믿고 이 사람에 대해서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이혼하는 게 제일 좋고요. 서로가 힘든 상황이 되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좀 다독이고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온 인연이 있는데 그래도 한번 살아보겠다 하면 그때는 마음을 조금 개선해야 돼요. 어떻게 개선하느냐? 모든 것이 억울하고 아내 탓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본인이 인지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새로운 눈을 뜨게 돼요. 지금 본인은 무조건 부인이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본인은 지금 수행을 하고 마음 공부를 하고 명상 공부를 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아내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지만 이 원인은 나에게도 조금 있지 않은가. 내가 아무리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아내도 나에게 억울한 면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역지사지로
상대방의 입장을 조금씩 이해해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런 상황에 아내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가정에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억울하고 밉고 나만 잘못했고 내 인생 망쳤고 이건 결국은 5년 뒤에도 내 인생 망쳤고 억울한 인생이 돼요. 그러면 이런 부모 밑에서 자라온 아이들은 같이 살지 않는다 하더라도 무의식적으로 엄마를 미워한 아버지의 기운들, 아버지의 불신의 기억들 이런 것들이 서로 맞물려서 자식 또한 부모의 인생에 빗대어서 좋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게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늪처럼 빠지게 되는 경우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고생했잖아요. 지금까지 고생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왜냐? 그것이 업의 연결고리이기 때문에. 업이라는 것은 습관의 연결고리라는 뜻이에요. 습관이 자꾸 연결되기 때문에 내가 오늘 담배 피는 사람은 내일 담배 필 확률이 높고 10년 동안 담배를 끊지 못한 사람은 앞으로의 담배 필 확률이 많듯이 내가 이런 마음, 억울한 마음, 아내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던 마음가짐이라면 앞으로도 아내에 대한 불신과 아내에 대한 원망, 억울한 마음이 자랄 수 있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공부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미 이쪽으로 기울었으니까 이 마음을 다시 한번 되돌려보는 그런 방법을 잘 몰라요, 본인은. 본인은 왜 잘 안 보이느냐면 나는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학생들 적어볼까요? 좌, 정, 관, 천. 앉아있단 말이에요. 좌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물 안에 앉아있단 말이에요. 관찰한단 말이에요. 하늘, 천. 좌정, 관천이에요. 누구나 다 자신의 인생만 봅니다. 그래서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살아가요. 억울했던 기억만 있어요, 아내에 대한. 그리고 내가 경상도 말로 쇠가 빠지게 돈 벌어가지고 아내한테 자줬는데 아내는 그걸 가지고 다 썼다. 이 마음이 내가 지금 하늘인 거예요. 여기 앉아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는데 맨날 억울한 마음만, 아내에 대한 억울한 마음만 내 인생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구름이 흘러가도 억울하고 새가 날아가도 억울하고 비가 와도 억울하고 햇볕이 비치어도 억울한 마음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억울하니 내일 억울할 수밖에 없고 한 달 뒤에도 억울하니 1년 뒤에도 억울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억울한 면만 바라보는 이 좌정관천의 마음이 이 우물을 빠져나와서 넓은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와서 세상이 넓다라는 것을 봐야 아내에 대해서 집중하고 억울한 마음들이 정화되고 옅어질 수 있다. 그렇게 하려면 내가 지금 우물 안에 있구나라고 깨어 있어야 돼요. 뭐라고요? 내가 지금 우물 안에 있구나. 지금 본인은 그걸 몰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는 본 하늘이 매일 억울한 하늘이고 아내에 대한 원망의 하늘이기 때문에 하늘은 본래 그런 하늘이라고 본인이 착각하고 살아간다. 다른 하늘을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기서 눈을 뜨는 것이 내가 지금 우물 안에 있구나. 내가 지금 우물 안에 있구나.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말이냐면 내가 지금 우물을 세계, 인생이라고 바라보고 있구나. 내가 지금 아내의 그 부분을 내 인생으로 바라보고 있구나. 통째로 아내의 원망하는 마음과 억울하는 마음을 내 인생으로 물들여져 있구나.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결국은 내 인생은 억울함과 원망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마음을 깨어있는 마음으로 지켜봐야 한다. 내가 지금 착각하고 있구나. 아내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을 오랫동안 업이 되다 보니 그 경험이 나에게 또 습관으로 나타나서
아내에 대한 원망이 또 올라오는구나. 그래, 이제 알겠다. 예전에도 내가 다독이고 잘 챙겼듯이 또 챙기면 되지 않을까.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더 좋아지죠. 아까 제가 전체로 말씀드린 게 뭐예요? 이혼을 하려면 하시는 게 낫고, 이혼을 하지 않고 지금 계속 산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얘기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아내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이 오랫동안 물들어져 있어서 아내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이걸 다시 한번 깨어있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알아차려야 된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받아들이고 그런 마음을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셔서 긴 호흡으로 흘려보내는 연습을 꾸준하게 하다 보면 이제 조금씩 가정도 바뀌고 아내도 바뀌고 또 내 인생도 바뀌게 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빠른 것은 내가 바뀌는 것이 좋아요. 아내가 바뀐다는 것은 늦어요. 상대방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먼저 바뀌어야 하는구나. 근데 또 그렇게 얘기해요. 왜 내가 바꾸는데? 내가 뭐 잘못했나? 이렇게 또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내 인생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하시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는 내 삶을 위해서 더 이상 그 사람을 원망하지 않는다. 나는 내 인생을 위해서 더 이상 그 존재를 미워하지 않는다. 나는 내 인생을 위해서 더 이상 그 인연을 원망하지 않는다. 왜냐? 내 인생을 위해서. 미워하면 미워하는 싹이 자라고, 결국 미워하는 꽃이 피고, 미워하는 열매가 맺히게 된다. 그 열매는 떨어져서 또 다른 미움의 나무를 키우는 원인이 되니 이 생애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 후손들에게 그 미움은 씨앗이 되어서 전달된다. 나는 오늘 이 순간부터 그 인연과 그 사람에 대한 억울함을 내려놓고 원망하는 마음을 흘려보내겠다. 내가 바로 수행자이니까. 희망입니다. 채화님, 병을 얻고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스트레스가 원인이었다는 것을요. 그 많았던 화가 내면에 내가 가지고 있던 불안 때문이었는데 그것을 이제야 오늘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화가 올라올 때 알아차리고 호흡 명상으로 다스려 보겠습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당연합니다. 당연해요. 우리가 화가 올라올 때 화를 없애려고 한다든가, 화가 올라왔을 때 화를 다른 걸로 삭히려고 한다면 그 화가 온전하게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 한중간이나 한 귀퉁이에, 아니면 마음의 한쪽 그 작은 칸에 그 화가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가 올라왔을 때 내 감정을 더 치우치든가, 아니면 이 화를 외면한다든가, 두 가지를 하면 안 돼요. 화가 올라왔을 때, 또는 괴로움이 올라왔을 때, 또는 고통이 올라왔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이 화를 외면해서도 안 되고 이 화에 집중해서도 안 돼요. 요걸 중도라고 해요. 중도. 검은고 줄을, 가야금 줄을 너무 팽팽하게 하면 줄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게 하면 소리가 나지 않듯이 요 적당한 조율을 해야 검은고와 가야금 소리가 잘 나요. 요걸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의 탄력성과 감정을 조절하는 마음의 힘이에요. 근데 이걸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보통 착각하는 게 뭐냐면 화와 괴로움과 아픔이 생겼을 때 두 가지를 대부분 해요. 이 화에 대해서 없애려고 해요. 자꾸. 또 화가 일어나네. 미치겠다 진짜.
나 왜 이렇게 화가 많아? 스스로 화가 많아라고 얘기하면서 나에게 내 무의식에 넌 화가 많은 인간이야. 옛날 때부터 너는 화가 많았어. 라고 스스로에게 말을 하고 스스로의 의식에게 자꾸 주입을 시켜요. 누가 한다? 본인이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화가 올라왔고 이런데 자꾸 이 화를 외면해요 또. 아 몰라, 이거 화를 없애기 위해서 먹어야 돼. 야, 오늘 저녁에 화 많이 났으니까 오늘 맥주 한잔 하자. 치맥에 먹어야 돼. 오늘 폭식해야 돼. 아니면 오늘 나 미드 한 3편 연달아 봐야 돼. 화가 올라왔으니까 나 지금 쇼핑해야 돼. 화가 올라왔으니까 나 지금 게임해야 돼. 화가 올라왔으니까 나 지금 명상해야 돼. 이거 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명상은 평상시에 계속해서 해놔야 화가 올라왔을 때도 명상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우리는 착각하는 게 화가 올라오고 마음이 힘들 때 명상을 해야 된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명상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의 숲 강연 부산에 오셨던 분 중에 한 분이 20대 중반인가 30대 초반 정도 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명상을 할 때는 마음이 좀 편안하고 그래도 좀 괜찮은데요. 명상을 안 하면 또 불안해져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말씀드린 게 뭐냐. 밥을 먹으면 배가 불러요, 배가 고파요, 배가 불러요.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파요, 배가 불러요, 배가 고파요. 그럼 명상을 하면 마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명상을 안 하면 마음이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밥 먹고 양치질을 하면 이가 개운해요, 안 개운해요? 개운해요. 양치 안 하고 하룻밤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이에 냄새나고 텁텁해요, 안 텁텁해요? 텁텁해요. 그걸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여러분? 인과라고 하는 거예요, 인과라고. 그게 당연한 거예요.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고 밥을 안 먹으면 배가 안 부른 거예요. 명상을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명상을 안 하면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배가 고프면 드시는데 목마르시면 여러분 물 한잔 하시잖아요. 근데 왜 명상을 안 하냐고요. 평상시에 마음이 힘든 상황이 나도 모르게 자꾸 마음에 때가 끼니까 평상시에 명상을 해놔야 돼요. 그래야 본인이 힘들 때 빠르게 평온한 마음을 만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어리석어서 화가 올라왔을 때 다른 걸로 자꾸 이 화를 없애려고 하고 또는 화에 집착을 해요. 내가 또 화가 일어났지. 내가 또 왜 이렇게 화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울까? 이게 뭐냐? 말이 막 달리고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자꾸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니카라과 가면 말을 타고 정글을 돌아요. 차가 못 가니까. 근데 얘들이 채찍질을 안 해도 알아서 잘 가요. 근데 만일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떨어집니다. 위험하다는 거예요. 자, 대학생들 한번 적어볼까요? 주, 마, 가, 편. 주, 마, 가, 편.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는 걸 주마, 가, 편이라고 해요. 내가 차가 120km 달리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더 밟아. 빨리는 갈 수 있지만 위험할 수 있고 과속 딱지를 맞을 수도 있어요. 하나만 보는 것이 어리석음이에요. 둘을 보는 것이 양극단을 피하는 것이 중도예요. 자, 중도 적어서 밑골에서 양극단을 피하라는 거예요. 말을 가게 하려면 살짝만 발을 움직여도 말을 이렇게 손으로 살짝만 이렇게 쓰다듬어도 말은 잘 가요. 그런데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면 너무 위험한 상황이 생깁니다. 말에서 떨어지면 큰일 나죠. 그런데 채찍질은 물론 효과가 있어요. 우리가 말 경기하는 거 보면 채찍질 막 하잖아요. 그건 정말 조련된 말과 훌륭한 조련사들이 함께 할 때만 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실력이 아니에요. 말이라는 동물은 겁이 되게 많은 동물이에요. 그래서 항상 조심스럽게 사람한테 다가오고 항상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겁이 많기 때문에 얘를 때리든가 혼내지 않아도
훈련된 말은 아주 잘 알아서 가고 잘 알아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갑자기 채찍질을 치면 어떻게 되나요?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께서 화가 일어났어요. 화가 우리가 분노가 일어날 때 야생말이 출몰했다라고 얘기해요. 또 굉장히 큰 슬픔이 올라왔을 때도 야생마, 또는 굉장히 큰 화가 올라왔을 때도 야생마.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주마가 편이 되려면, 채찍질을 하게 된다면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삶에 대해서 경험이 많고 마음 공부가 잘 되어 있고 평상시에도 마음을 잘 관리하는 사람은 이 주마 가편에 대도 큰 위험이 없는데, 아직까지 명상도 오래 하지 않고 우리처럼 공부를 하는 그런 단계에서는 주마 가편에 되면 오히려 큰 사고가 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화가 올라왔을 때 화를 채찍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나는 감정을 채찍질하지 않겠다. 나는 느낌을 채찍질하지 않겠다. 나는 생각을 채찍질하지 않겠다. 느낌과 감정과 생각을 나도 모르게 채찍질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생각이 올라오면 이 생각 때문에 진짜 힘들어. 이게 채찍질이에요. 자학. 스스로를 학대하는 거. 아, 나 이 감정 정말 힘들다, 정말. 언제까지 이런 감정 때문에 내가 괴로워야 돼? 내 자식 때문에 너무 힘들어. 내 배우자 때문에 너무 힘들어. 난 내 지병 때문에 너무 힘들어. 내 우울증 때문에 너무 힘들어. 내 부모님 때문에 평생 힘들었잖아, 나 어릴 때부터. 이게 뭐예요? 주마가편이에요. 내 삶을 계속 채찍질해. 아니, 어루만지고 쓰다듬고 챙기고 보듬고 안아줘도 시간이 짧은 판에 계속해서 주마가편 하는 거예요. 등에 채찍질을 치는 거예요. 피가 질질 나는데도 또 채찍질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보듬고 안고 나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 아끼는 세월에도 시절에도 부족한데 우리 자체가 얼마나 나를 학대하고 자학하고 그리고 나를 미워하고 내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부모 탓, 내 인생 탓, 돈 탓, 성공 탓, 인기 탓 이렇게 살아왔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 절대 자학하지 맙시다. 나를 보듬어 줍시다. 감정과 느낌과 화가 올라오고 슬픔이 올라오면 슬프지 마 라고 때리지 말아요. 감정 올라오지 마 라고 때리지 말아요. 우리가 아이들 울 때 또 울지 마라 또 온다 이 울보야 또 온다. 니는 어릴 때부터 계속 그렇게 울었어. 와 그렇게 우노. 아이는 이게 무의식 속에 자리 잡아서 커서도 눈물을 질질 흘려. 80이 돼도 70이 돼도 눈물을 질질 흘려. 엄마가 어릴 때부터 나를 울보라고 했지. 나는 그래 울보야. 평생 이렇게 울면서 질질 짤면서 살 거야 라고 살아야 돼. 너 질질 짤면서 살아야 돼 라고 엄마가 그냥 그렇게 말해버리는 거야.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교육이에요. 스스로를 학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항상 자녀에게, 손녀에게, 손자에게 말 한마디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평생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 그 아픔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반복은 하지 맙시다. 채원님, 나도 뭐 사실 부모님한테 항상 그렇게 들었어요. 아이고, 엄마가 임신 안 했어야 되는데, 니는 안 낳았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아이고, 니가 나와가지고, 좀 아들 날 줄 알았더만 딸 틱 나와가지고 말이야. 그냥 장난식으로라도 부모가 그렇게 말했다면, 혹시나 그런 말을 한 부모가 있다면 자식에게 사과하셔야 돼요. 자식에게 잔잔하자 그래서 다 잊어버렸다 하더라도, 야야, 내가 요즘에 마음 공부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엄마가 너한테 몹쓸 많이 했더라. 네 막내가 얼마나 귀한지도 모르고 그때는 너무 아들이 귀해가지고 네한테 그런 몹쓸 말을 했는 것 같다. 엄마가 참 미안하다. 아이고, 네 마음에 얼마나 상처가 컸노 지금까지. 이제서야 늙어서 네한테 이런 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미안하다 우리 딸. 네가 얼마나 소중하는데 엄마가 그때 어려가지고 감정이 그렇게 말로 튀어나와서 미안하다 미안하다 용서해 주렴 이렇게 이제 자식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자식은 이제 엄마 무슨 말 하노? 내 그때 뭐 기억도 안 나는데 쓸데없는 말 하노?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식이 기억하든 안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자식에게 그렇게 말했던 마음의 아픈 상처, 혹여나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혔다라고 생각했던 내 마음이 억눌려 있으면 내 인생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그런 무거운 그 바위를 탁 드러내고 던져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말해서 해결되지 않을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의 짐이 있다면 탁 털어내고, 가까운 사이일수록, 꼭 가족 사이일수록 더 말이 좀 없어요. 그래서 그런 후회스러운 일이 있다면 탁 내려놓고 먼저 고백하는 그런 마음도 필요합니다. 그게 또 진정한 수행자의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희망입니다. 안녕하세요, 채화님. 저는 61년생, 제 나이 50에 초혼으로 남편이 갑자기 아무런 준비도 없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식도 없이 결혼하고 4개월 되었을 때 떠났다고 합니다.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아가면서 강하게 버티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눈물만이 가득했습니다. 밤마다 채환 선생님의 귀점 명상을 들으며 잠을 청해 봅니다. 명상 덕분에 그래도 감사합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가슴에 돌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요. 4개월 만에 이렇게 남편이 떠났다. 50에 첫 결혼을 했고 갑자기 이유도 없이 돌아가셨다. 이 뭐 충격이야 이로 말할 수가 없겠죠.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4개월의 인연이잖아요. 어찌 보면 4개월의 인연인데 50이 되는 세월 동안 인연이 되지 않았던 그런 결혼의 인연을, 사실 50이 넘어서 초혼을 이렇게 하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근데 나에게 그 초혼을 선물해준 내 남편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내야 되지 않을까. 내가 평생 노처녀로 살 수 있었고 결혼도 한 번도 못 해보는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었지만 4개월 동안이나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 그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내야겠다. 인생은 항상 배우는 과정이에요. 사는 것도 배우는 과정이고 그리고 숨 쉬는 것도 배우는 과정이고, 여러분이 마음 공부하는 것도 배우는 과정이고, 주부 10단인 분들도 처음은 주부가 어려웠잖아요. 처음에 시집 왔을 때. 모든 게 인생은 배움이에요. 결혼도 4개월 동안 배운 거예요. 또 인연을 배운 거예요. 전혀 내 인연에 없을 인연을 4개월 동안 인연이 되었다 감사하게 마음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항상 배움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인생의 배움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저는 3가지가 있다고 봐요. 모든 것은 배우는 거예요. 죽음도 배우는 거예요. 누군가가 죽었을 때 내가 인생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배워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코로나 때문에 아팠을 때 바이러스가 이렇게 우리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구나. 내가 이렇게 입맛도 사라지고 정말 힘들구나. 이 바이러스란 게 이렇게 위험하구나. 무서운 거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걸 우리가 배운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별을 하고 난 다음에 이별로 인해서 내 마음이 또 다져지고 인생을 또 배우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실패를 하는 것도 또한 배우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실패는 없다. 오로지 연습일 뿐이다. 이 얘기를 자꾸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실패는 없다. 오로지 연습일 뿐이다. 실패는 없다. 오로지 연습일 뿐이다. 항상 인생을 연습 삼아 살아간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실전이다. 이게 강압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면 오히려 더 잘할 수 있는 일들이 망칠 수가 있어요. 다람쥐 한 마리가, 토끼 한 마리가 인생을 열정적으로 살아가면서 막 도토리를 입에 넣고 막 열정적으로 하면서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자연스럽게 살아간다고 봐요. 물 흐르듯이, 바람이 불듯이, 비가 내리듯이. 저는 이게 자연스러움이라고 봐요. 그래서 자연 속에 가면 마음이 편안하게 돼요. 여러분 숲속에 가면 막 열정적이게 되고 막 에너지가 올라오고 막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자연 속에 가면 마음이 편안해지죠. 새소리 들으면, 물소리 들으면 마음이 평온해지고. 그러니까 자연의 힘이 우리 인간의 힘과 연결되어 있다. 이게 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모든 것을 즐겨야 돼요. 마음 공부하는 것도 여러분 너무 학습하듯이 하시면 안 돼요. 이 마음 공부가 좋아야 오래 갈 수 있어요. 재밌어야 돼요. 좋아야 돼요. 처음에는 마음 공부해서 도움이 돼야지. 나 병도 있고 또 우울증도 있고 잠도 잘 못 자는데 명상해서 좀 도움을 받아야지. 이게 이제 첫 마음이죠, 사실은. 근데 이거 좀 지나가면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돼요. 좋아해야 돼요. 이제 좋아하는 것보다 더 뛰어난 건 즐기는 거예요. 즐기는 거. 그래서 공자도 말씀하셨잖아요. 한번 적어볼까요, 대학생들? 자, 불, 여, 호, 지, 자라. 지지자는 불여호지자라. 이게 뭐냐면 내가 그것을 알고자 하는 자는 좋아하는 자보다 뒤처진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또 있습니다. 호, 지, 자는 불, 여, 낙지자예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호로 따진다면 지자가 가장 하수예요. 지자. 알지자니까 자꾸 알려고 하는 사람. 이걸 지자라고 해요. 지자. 근데 지자보다 더 위대한 사람. 이게 뭐다? 호자인 거예요. 좋아올 호자잖아요. 좋아올 호자.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 일을 좋아하는 사람. 이걸 더 위로 봐요. 근데 아까 락자라고 했어요. 락자. 즐기는 사람이 가장 화살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자는 불려호지자요. 호지자는 불려낙지자라.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건 즐기는 것만큼 못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 마음 공부를 즐기셔야 돼. 또 저래야 된다. 좀 이따가 정말 오늘 좀 쉬고 싶다. 오늘 나 살짝 한 10배만 하고 점 3개 찍어볼까? 막 108배 했다고 쌤한테 살짝 거짓말 해볼까? 이런 마음 살짝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거 뭐 지자. 호자도 아니야. 좋아하는 게 아니야. 좋아해야지. 즐겨야지. 즐기니까 지금 1400일차 이렇게 오고 있잖아요. 여러분과 이거 할 때 1000명, 2000명 때 시작해가지고 지금 61만 명의 구독자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게 뭐예요? 제가 즐기는 거예요. 저는 뭐 힘든 일 없겠습니까, 여러분? 아프지 않겠습니까? 저는 뭐 몸이 아픈 적 없겠습니까? 스트레스가 없겠습니까? 있겠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 방송하면서 그걸 티낸 적이 있습니까? 거의 없을걸요, 아마. 1400일차 동안 항상 변함없이 여러분께 함께 하고 있다고 저는 노력하고 있거든요. 저 수업하면서도 아버지가 큰 사고가 나서 병원에 가봐야 돼도 그걸 또 얘기 안 하고 수업할 때도 있었고, 니카라가 30시간 비행기를 타고 발이 퉁퉁 부어가지고 그래도 녹화해가지고 와이파이 있는데 찾아가지고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새벽 4시에 포틀랜드에서 일어나서 여러분과 함께 똑같이 지금 하면서 수행하고, 이게 변함없이 여러분들께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봐주신다고 보거든요. 저는 지금 락자죠. 이 수행을 즐기고 있어요. 좋아함을 뛰어넘어서 즐기고 있어요. 자, 여러분은 지금 수행이 지자입니까? 호자입니까? 락자입니까? 한번 적어 보이소. 과연 락자가 몇 명인지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이 명상 공부를 하실 때 이 명상을 배우고 알기는 하지만 명상하는 걸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어쩔 수 없이 명상해야 된다는 분이 있어요. 내가 어쩔 수 없이 기점 명상 들어야 되잖아. 이거 안 들으면 잠이 안 오거든. 내가 5년 동안 대학병원 다니면서 불면증 약 먹어도 안 되던데 이상한 거 덮어씌고 와가지고 저 기점 명상인가 체화하는 사람 그거 한번 들어보니 희한하게 이상하게 잠이 오더라. 그래서 말이야 어쩔 수 없이 내가 다른 거 안 되니까 그거 듣는가 아이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지자예요. 그냥 알고는 있고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나중에 획이 됩니다. 획이. 다시 되돌아가요. 조심해야 돼요. 자, 하지만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 사실 명상도 모르고 그리고 또 뭐 마음 공부도 잘 몰라. 그런 거 해볼 적도 없고. 그런데 최화님 그거 들어보이 이상하게 좋더라. 명상하고 이런 거 들어보이 마음도 편해지고 좋은 것 같아. 이게 호자예요. 그래서 지자보다 더 높은 거예요. 막 알고자 하는 사람보다. 그런데 이 지자보다 호자가 더 상위 계층이에요. 알기만 하고 좋아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더 삶의 걸림돌이 되죠. 그러니까 같이 가야 되죠. 알고자 하는 마음, 또 이제 여러분들께서 좋아하는 마음. 그리고 좋아하다 보니까 이걸 즐기는 거야. 그래서 이 세 개를 잘 만들어 가야 된다. 여러분들 공부하는 이 지혜 공부하고 마음 공부하는 거는 항상 즐겁게 하셔야 돼요. 즐거워야 오래 갈 수 있어요. 뭐라고요? 즐거워야 오래 간다. 즐거워야 오래 간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호학은 락지라고 해서 알고 공부하는 것을 즐기는 경지가 되어야 진정한 학문을 좋아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산에 가는 이유가 산에 들어가서 잠시 그 산 속에서 걷기 명상을 하고 좌선 명상을 하고 새소리를 듣고 개울물 소리를 들으면서 듣기 명상을 하는 거예요. 소리 명상을. 즐기는 거예요. 산에 들어가서 명상을 즐기러 가는 거예요. 근데 건강을 위해서만 산을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지자예요. 지자. 아는 거예요. 지식만 있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산의 풍경이 좋고 산을 좋아해서 간다. 이건 호자예요. 좋아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락자는 뭐야? 산에 가서 즐기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는 경지예요. 좋아하는 것은 상대적인 거예요. 꽃을 보면서 야, 꽃 참 좋다. 이게 이제 호자예요. 근데 락자는 뭐예요? 꽃과 내가 하나가 되는,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대학생들 적어볼까요? 즐거워하는 경지. 이걸 락지라고 해요. 락지. 즐거워하는 경지. 즐거워하는 사람은 세상과 하나가 돼요. 음악을 저는 오랫동안 했는데 음악을 즐거워서 하거든요. 그러면 어느새 노래를 부를 때나 기타 연주를 할 때 기타가 내가 되고 나가 되고 노래하는 내가 곧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노래를 함으로써 그냥 오롯이 노래 속에 내가 있고 내가 노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사 작곡을 제가 하니까 그 노래 안에 가사를 쓴 내용 말 한마디 단어 하나가 오롯이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노래할 때 못하는 노래지만 감동을 더 줄 수 있겠죠. 제가 만들고 제가 쓰고 제가 오롯이 노래 속에 있으니까 즐기니까. 이게 락자, 락지. 즐기는 자는 곧 즐기는 경지에 도달한다. 오늘은 공자님의 말씀을 통해서 꼭 우리가 지자보다는 호자가 되고 호자보다는 락자가 되자. 그래서 바로 락지의 경지, 즐기는 경지, 즐거워하는 경지에서 살아가자. 즐거워하는 경지는 곧 자타불이다. 남과 내가 하나다. 자타일여다. 자연과 내가 둘이 아니다. 하나다. 이것을 만날 수 있다. 그러면 항상 즐거워할 줄 아는 사람은 새로운 면을 창조할 수 있고 새로운 걸 건설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모든 면에서 즐거워하면서 즐기면서 살아가시기를 희망합니다. 고맙습니다.
제 나이 63, 돌아보니까 원망하고 불편한 마음뿐입니다. 이제는 아픈 몸이 병상에 누워서 인생의 덧없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막상 죽음이 인접해 보니 오랫동안 함께 살았던 신랑이 용서가 안 됩니다. 용서해야지 하는데 그 마음이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모든 것들이 덧없고 실없다라는 마음인데도 세상에 미련이 많이 남아있는 걸까요? 아직까지도 많이 힘듭니다, 차완님. 오랫동안 이제 삶을 살아오셨잖아요. 63년을 살아오셨고 돌아보니 인생이 참 덧없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특히나 이 덧없는 이유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몸이 아프고 몸이 아픈 것도 서러운데 함께 오랫동안 믿고 사랑한 이 남편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이 더 커서 그 남편에 대한 용서가 도저히 되지 않는다라고 호소를 해주셨어요. 여러분도 마음에 이해가 되시죠? 이분의 마음에. 살다 보면 가까웠던 사람들이 가장 좀 힘들게 합니다. 참 사랑하고 아끼고 믿었던 남편이었고 연애를 할 때만 해도 뭐 그 사람이 가장 좋았죠. 그러니까 결혼까지 했겠죠. 근데 살아오면서 그런 마음들이 점점 옅어지고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현실을 바라보다 보면 남편의 돈벌이도 적은 것 같고 남편의 집안일을 좀 도와줬으면 좋은 것 같고 내 생일 기념일들도 잘 챙기면 좋을 것 같고 이 모든 것이 바라는 마음이 올라오죠. 뭐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아내에게 바라는 마음 물론 있었을 겁니다. 이제 이게 서로가 조화를 잘 이루어서 서로의 이 화합이 잘 일어나면 그래도 평탄한 가정이 흘러가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 황혼 이혼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서로 고통과 원망 속에서 평생 살다가 눈을 감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요즘은 그래도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의학도 많이 발달됐고 그래서 63세라고 하시면 아직까지 살아갈 날이 많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지금 아예 기력이 없고 힘들다라는 표현을 하셨지만 이 표현으로 앞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리석은 마음가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을 원망하고 사는 것만큼 또 괴로운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용서를 일부러 하려고 하지 말고요. 아까 가장 중요한 요점이 용서라는 말이었어요. 용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하와이인들이 가장 오랫동안 한 명상이 하나 있습니다. 하와이인들이 섬나라잖아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도 그랬고 많은 나라 그리고 또 많은 민족들에게 이렇게 도전을 받아요. 배 타고 와서 섬나라다 보니까 해코지도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 하와이인들이 그래도 그런 상황에서 그런 삶 속에서 역경 속에서 그 사람들의 억눌리고 어려웠던 마음을 이겨낼 수 있었던 방법이 하나 있었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 바로 명상이었어요. 하와이에 가보면 하와이인들이 표정이나 이 성격이 굉장히 낙천적입니다. 그리고 항상 웃고 밝아요. 자연의 그 느낌을 그대로 얼굴에 품고 있는 듯한 표정이에요. 그래서 그 표정도 이 하와이인들이 오랫동안 했던 명상의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와이인들이 오랫동안 명상을 한 것이 어떤 명상이냐면 4가지 말을 반복하는 명상이에요. 이름하여 호호포노포노 명상입니다. 이 명상이 뭐냐면은 4가지의 말을 만트라로 반복하는 겁니다. 자, 대학생들을 적어보세요. 만트라라는 것은 리꼴에서 중국말로는 진언이라고 해요. 진언. 진언은 우리 대한민국 말로 리꼴에서 화건이라고 말씀하면 됩니다. 화건.
또는 뭐 주문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주술적인 의미가 있는 말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만트라라는 것은 할렐루야, 뭐 아멘, 그리고 뭐 관세음보살, 뭐 감사합니다, 또는 뭐 희망입니다, 또는 뭐 여러 가지 그런 뭐 옴마니 밤배움, 수없이 많은 것들이 다 이게 만트라라는 표현으로 이제 소개됩니다. 보통 진언, 확언 또는 주술적인 의미가 있는 말을 반복하는 거. 명상이 대부분 다 이렇게 흘러갑니다. 자, 이 명상을 하와이인들이 꾸준하게 했어요. 그 호포노포노 명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네 가지의 말을 반복해요. 네 가지의 말. 어떤 말을 반복하느냐? 학생들은 적어볼까요? 첫 번째 말을 미안합니다. 두 번째 말 용서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말은 고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말은 사랑합니다예요. 그래서 미, 용, 고, 사.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네 가지 말을 반복해서 입으로 되뇌이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을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명상이에요. 이게 호호포노포노 명상이에요. 이걸 듣고 싶은 분들은 귀점 명상, 호호포노포노 명상 치든가 아니면 뭐 체완 쳐서 하와이인 명상이라고 치면 제가 한 그 영상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한번 들어보시면서 여러분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이 불편한 존재가 있다면 이 호호포노포노 명상을 통해서 한번 정화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미안합니다라는 말이었어요. 이 미안합니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당신에게 미안하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못된 짓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하는 의미도 있고요. 두 번째 의미는 내 자신을 내가 미워하고 나를 탐탁지 않게 생각했고 내 인생을 불편하게 했던 나 스스로에게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용서하세요라는 말은 당신에게 내가 용서를 구합니다. 제가 몹쓸 짓을 했어요. 나쁜 짓을 했습니다. 당신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의미도 있고요. 두 번째 의미는 나를 용서하는 거예요. 저를 용서하십시오. 내가 나를 미워했고 내가 나를 못마땅했던 그 시절 인연을 이제는 나 스스로 용서합니다. 이 의미도 들어가 있어요. 미, 용, 고, 사예요. 고맙습니다도 똑같겠죠? 당신에게 고맙습니다. 또는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 만물에게 고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 이렇게 힘든 세상 살아줘서 그래도 참 고맙습니다. 잘 살아준 나에게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I love you 할 수도 있고 사랑합니다 할 수도 있고 내가 나 스스로를 아끼고 자기애라고 하죠. 나를 더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합니다를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 3번 정도 반복해 볼까요?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 말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하면서 그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절 인연을 하와이인들은 극복해 왔어요. 그래서 마음의 응어리들을 다 풀었다고 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게 이제 하와이인들의 호호포노포노 명상이라면 대한민국 사람들의 호호포노포노 명상은 무엇인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미안하다, 용서하라고 자꾸 하니까 내 마음에 부정적인 마음이 자꾸 올라오는 느낌을 제가 느꼈어요. 미안할 것도 별로 없고 용서할 것도 별로 없고
명상 만나고 마음 공부 만났는데 뭐 용서할 게 뭐가 있노? 용서할 것도 없다. 이렇게 되셔야 돼, 사실은. 용서하세요가 아니라 용서할 게 뭐가 있노? 용서할 것도 없다. 이렇게 이 귀전 가족들은 말씀하셔야 돼요. 미안할 게 뭐가 있노? 잘 살았다 봐. 뭘 더 미안해 하노? 이제 앞을 보고 잘 살아야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5글자의 말을 말씀드린 거예요. 단어. 바로 고덕축사희. 그저 고맙습니다. 그저 모든 게 덕분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순간이 다 축복입니다. 내가 태어난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들 나를 비롯해서 사랑합니다. 마지막으로 희망입니다. 바랄희 바랄망. 우리는 이 우주와 이 지구와 이 세상 모든 선신들이 바라고 바래서 지금 내가 살아있고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 그 누가 뭐라 해도 당신이 바로 희망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한다 하더라도 절대 주눅들지 말아요. 그 누가 뭐라 해도 내가 바로 희망이라는 걸 당당하게 믿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고덕축사희란 노래도 만들고 고덕축사희란 말도 자꾸 하고 그리고 이 한국판으로 이 말을 자꾸 반복하는 명상도 올려놨어요. 그래서 최원 고덕축사희 치면 노래도 나오지만 명상도 나올 거예요. 조용한 음악에 그냥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축복입니다. 사랑합니다. 희망입니다. 하면서 나의 무의식에 오랫동안 억눌렸던 그런 마음들을 정화하고 치유하는 그런 말들로 이렇게 만트라로 올라가 있는 영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나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미용고사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걸 듣고 말하고 그리고 또 이걸 충분히 하다가 한 100일 정도 하다가 이제 미안할 것도 없고 용서할 것도 없구나. 인생 이제 모든 게 고맙고 감사하구나. 모든 게 덕분이구나. 모든 게 축복이구나. 모든 것을 사랑하겠다. 내가 모든 것이 희망이다라고 생각되면 재완쳐서 고덕축사히 쳐서 그 명상과 노래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질문을 주신 분도 신랑이 용서가 안 된다라는 말을 하셨는데 용서를 하려고 하는 마음 자꾸 일으키지 말아요. 용서를 하려고 하는 마음. 용서 되지도 않는 마음을 자꾸 용서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용서에는 3가지 단계가 필요해요. 3가지 단계. 첫 번째가 이해하기예요. 용서하기 전에 먼저 이해하기가 필요해요. 그 사람이 왜 그런 짓을 했을까?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얼마 전에 수업 때도 아버지를 용서 못하는 한 딸이 찾아왔어요. 나이가 40이 됐는데도 아버지가 80이 됐는데도 본인이 용서를 못해요. 왜 용서를 못하느냐? 아버지가 한 행동과 말, 엄마한테 폭력적이었던 그 과거의 그런 행동들 너무나 트라우마처럼 머릿속에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여쭸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과연 사랑을 많이 받고 할아버지를 통해서 편안한 그런 삶을 살아오셨을까요? 여쭤보니까 아니에요. 할아버지한테도 많이 맞았대요. 아빠도. 그리고 항상 불안한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도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그거밖에 못 배워서 자식들에게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 기점명상센터 찾아오신 수행자님은 이제 마음 공부란 걸 배웠잖아요. 이제 내 삶을 조금씩 바꿔가야 하잖아요. 할아버지부터 내려온 걸 아버지가 답습하고 아버지가 나에게 행한 행동을 통해서 내가 자식에게 또 답습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수행하고 마음 공부를 배운다면 내 대에서 이걸 끊어주는 것이 수행자의 임무고 이 세상에서 하고 가야 할 일이란 걸 다시 한번 마음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 아버지를 이해해야 돼요. 아버지가 왜 그렇게 폭력적이었을 수밖에 없었을까? 아버지가 왜 그렇게 술을 많이 드셨을 수밖에 없었을까? 그거는 아버지가 보고 들은 게 할아버지한테 그것이었고 내리 흐름으로 이렇게 연결된 거다. 아버지도 사랑 한번 받지 못했던 그 상황을 조금 이해해보자.
그래서 용서의 첫 번째는 이해하기다. 이해가 되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인정하기다. 아, 아버지는 저런 존재로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구나. 이 존재의 의미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용서하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고 무조건 용서하라. 치화님 용서가 안 돼요. 63년 동안 용서가 안 돼요. 안 될 수밖에요. 용서의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적어보세요. 아버지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내 남편이 왜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 그럼 두 번째,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존재를 오롯이 인정하자.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아빠도 남편도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겠구나 라고 그 상황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해하기, 그리고 인정하고 그 다음에 용서하기. 그 다음에 용서를 하기 난 다음에는 마지막 4단계에서는 여러분이 이렇게 마음 내야 돼요. 용서할 것도 용서받을 것도 없구나 라고 마음 내셔야 돼요. 이걸 내가 용서했다, 용서해야 돼. 나 이제 그래 용서했잖아. 엄마 아빠 용서했어. 그건 아니에요. 용서받고 용서할 것, 내가 지금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준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베이비박스에 버려졌던 고아원에 버려졌던 일단 내가 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첫 희망을 만들어준 사람은 부모라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용서할 것도 없다. 나도 어쨌든 받은 것이 있다라고 마음 내면 이제는 미워하는 마음도 사라지고 이해할 것도 없고 인정할 것도 없고 용서할 것도 없다라는 마음이 딱 일어나요. 그제서야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이때 대자유를 만나요. 이게 바로 부모로부터 해탈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자유로워졌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희망입니다. 채환님, 저는 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 병의 원인이 스트레스가 원인이었다는 것을요. 그 많았던 화가 내면에 내가 가지고 있던 불안 때문에 화가 많이 올라왔고 그 화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습니다. 그걸 오늘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화가 올라올 때 알아차리고 호흡 명상으로 다스려야 된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병이 찾아오든가 아픔이 오든가 또 가까운 사람이 떠나든가 이별을 하든가 또 사별을 하든가 그럴 때 참 많은 여러 가지 감정들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생겨요. 예상치 못한 억울한 상황이 생기든가 누가 비방하고 음해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송사에 휘말릴 때 내가 살아오면서 이런 상황도 만나는구나. 이런 상황을 누구나 내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대비할 수가 없잖아요. 배우자가 자식이 어떤 일이 당할지, 내가 또 어떤 일을 당할지 그걸 어떻게 압니까? 세상에서 가장 모르는 게 뭐예요? 앞날이에요, 앞날.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앞날보다 더 모르는 게 있어요. 뭘까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른다고 하잖아요. 근데 앞날보다 더 모르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죽은 후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죽은 후에. 그러니까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항상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죽으마 천국 가나 죽으마 극락 가나 지옥 가나 이런 얘기들로 항상 종교와 또는 무속인 또는 여러 가지 점도 보고 풍수지리도 보고 사주도 보고 대나무집도 가고 뭐 타로도 보고 그래요. 얼마 전에 그 댓글이 하나 달렸는데
채화님, 저는 채화님을 너무 존경하고 채화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근데 채화님이 방송에서 타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셔서 제가 사실 타로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직업을 그만둬야 되나 간신히 얻은 직업인데 이렇게 채화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제가 타로에 부정적이다는 말을 한 적은 없고요. 치우치지 마라 그랬어요. 점집에 가는데 뭐 무속인에게 가는데 제가 그것을 나쁘다고 얘기한 적은 없고요. 재미로 보라. 하지만 거기에 집착하지는 마라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것을 본인이 곡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해석을 잘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뭐든지 치우치지 않으면 좋아요. 여기 독약도 치우치지 않고 쓰면 그게 우리에게 양약이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독사의 독도 독을 해독하는데 그 독사의 독을 쓰기도 하고요. 또는 약품을 만드는데 그 독사의 독을 쓰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적게 쓰고 적당한 약을 쓰면 무엇이든 이롭게 사용할 수 있는데, 내가 뭐 타로를 보러 가든 무속인을 찾아가든 여러분이 뭐 풍수지리설에 따라서 묘를 바꾸든 이장을 하든, 근데 그건 다 자유인데 너무 지나치게 거기에 집착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 뭐든지 집착하게 되면 탈이 생기니까. 그것만 주의하자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본인의 직업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타로 보러 오시는 분들에게 마음 공부와 명상 공부를 조금 섞어서 사람들에게 마음의 위안을 주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마음의 치유를 주는 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이것만 해야 된다. 또 타로 보러 오시고 또 무속인 저를 꼭 찾아와야 되고 또 구슬했는데 또 구슬해야 되고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고 또는 뭐 명절마다 뭘 해야 되고 자꾸 이렇게 하는 분들은 멀리 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집착이 연결되면 안 좋은 상황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재미로 보고 잠시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 그런 곳에 찾아가서 하는 건 저는 찬성하는 바예요. 그것도 마음을 위안을 주는 직업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치우치지만 말자. 그 얘기를 드린 거예요. 자,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병을 얻고서 알게 되었다 그랬어요. 이 병의 원인이 화였고 화가 많이 올라오니까 스트레스가 자꾸 쌓였다. 근데 결국은 내 안에 불안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불안은 왜 일어날까요? 내가 불안한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인생이 불안한 이유는 죽을 날을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언제 아플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언제 실패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지금 내 가정이 유지되지 않을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불안은 어디서 온다? 곧 모름에서 온다는 거예요. 모름. 대학생들, 모름. 알지 못함에서 리꼴에서 불안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름이란 게 뭐냐? 이게 모름이란 게 리꼴에서 치심이라고 해요. 치심. 다른 말로 무명이라고 해요. 무명. 없을무 밝을명이니까 어둡다라는 거예요. 밝지 않다라는 거예요. 밝지 않은 무명에서 온다. 이 무명을 모름이라는 거예요. 모름이 뭐다?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어리석음이 뭐다? 치심이라는 거예요. 치심. 우리가 삼독심이라고 해요. 세 가지의 마음에 독심이 있다. 그 독심의 세 번째가 치심이에요. 어리석은 마음. 첫 번째는 탐심, 욕심의 마음. 두 번째 진심, 성내는 마음, 화내는 마음. 마지막으로 치심, 어리석은 마음. 모르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이 어리석음을 타파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대학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욕심도 성냄도 이 치심에서 올라와요. 그러니까 치심 안에, 어리석은 마음 안에 욕심과 진심, 성내는 마음, 욕심과 화가 이 치심 안에 머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걸 사띠해야 돼. 사띠가 뭐예요? 기억해야 돼. 그리고 알아차려야 돼. 이 공집합 안에
여기에 욕심하고 화내는 게 같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욕심이 많은 사람은 대부분 다 화가 많아요. 그래서 탐진은 항상 붙어 다녀요. 탐진은. 탐심과 진심은. 이걸 카테고리 안에 공집합으로 포함하고 있는 게 바로 치심이에요. 이게 어리석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어리석은 마음이 욕심과 화냄을 만드는 거예요. 어리석은 마음 안에 불안한 마음도 있고요. 스트레스 받는 마음도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왜 생겨요? 욕심 때문에 생겨요. 비교 때문에 생겨요. 화내는 마음이 왜 생겨요?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화가 올라와요. 여러분이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화가 올라와요. 내가 지금 직장 다니는데 내가 이번에 진급해야 되는데 똑같이 입사한 내 동료만 진급하고 내가 진급을 못하면 화가 올라와요. 먼저 진급할 수 있어요. 인간은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나는 내 능력이 좋다 생각하지만 위에 상사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이 B가 더 능력이 좋다고 보겠죠. 그럼 이 사람이 진급이 빨리 돼요. 근데 나는 똑같이 입사한 것만 생각하고 자신의 능력을 까먹고 있어요. 이게 어리석음이에요. 어리석기 때문에 왜 도대체 동시에 입사한 나와 너가 똑같이 진급해야 되는데 난 왜 진급이 안 되고 너만 진급을 해? 여기서 화가 올라와요. 이 욕심과 화가 어리석음에서 시작된다 그랬잖아요.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능력이 없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음이에요. 그래서 이걸 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고통은 무명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모든 고통은. 무명이 괴로움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개의 말미암아 고통이 일어나는 법칙이 있어요. 이게 12연기라고 해요. 12연기의 첫 번째가 무명이에요. 그 다음에 행동, 행. 무명이 있기 때문에 행을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식이, 행동을 하니까 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의식이 생기니까 명색이란 게 만들어져요. 명색은 자신의 이름, 채완스러움, 홍길동스러움, 어떤 스러움, 명색이란 이름이 만들어져 버려요. 본인이란 스타일이. 무명, 행, 식, 명색, 유깁. 유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눈, 코, 입,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느끼는 이 모든 것을 유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감촉과 감정 느낌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계속 접촉을 해요. 촉, 그 다음에 수, 느낌을 느껴요. 그 다음에 애착해요. 그리고 취해요. 그리고 유, 뭔가 또 만들어져요. 새로운 또 욕심 덩어리가. 이게 또 생을 만들어요. 또 다른 뭔가를 또 만들어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늙어가고 죽어가요. 이게 12연계예요. 무명, 행, 식, 명색, 유깁, 촉, 수, 애, 치, 유, 생, 노, 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12연기에 괴로움이 일어나는 순서, 괴로움이 사라지는 순서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무명이 타파되면 된단 말이에요, 무명이. 그럼 무명이 타파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명을 만들었던 행이 사라져야 되고, 행이 사라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식이 사라져야 되고, 식이 사라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던 명색이 사라져야 되고, 명색이 사라지려면 육입이 사라져야 되고, 육입이 사라지려면 촉이 사라져야 되고, 촉이 사라지려면 수가 사라져야 되고, 수가 사라지려면 애가 사라져야 되고, 애가 사라지려면 취하려고 하는 마음이 사라져야 되고, 취가 사라지려면 유가 사라져야 되고, 유가 사라지려면 생이 존재하지 않아야 되고, 생이 사라지려면 노사, 늙고 병드는 것이 사라지면 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거꾸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명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노사, 생 이렇게 거꾸로 쭉쭉쭉쭉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괴로움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다. 근데 이게 12연기로 가면 쭉 어려우니까 저는 이걸 5글자로 쉽게 그냥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 한번 적어보세요. 무명, 행, 식, 업, 과 이렇게 표현해요, 저는.
12연기가 너무 기니까 간단하게 그냥 12연기에서 무명이 시작이 고통의 시작이고, 행동, 그 다음에 어리석으니까 자꾸 행동하잖아요. 자꾸 도둑질하는 사람이 왜 도둑질해요? 어리석으니까 자꾸 도둑질하잖아요. 자기가 감옥에 갈 걸 모르고 자꾸 어리석으니까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동을 하니까 자꾸 의식이 생겨요. 도둑질하는 의식이 생긴단 말이에요. 식. 그러면 식이 생기니까 이게 버릇이 되잖아요. 그게 업이란 말이에요. 업. 습관이 업이라고 하잖아요. 업.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과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명, 행, 식, 업, 과. 이걸 간단하게 오연기라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를 없애고, 업을 없애고, 그리고 식을 없애고, 행을 없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명을 없애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마음 공부를 하는가? 무명, 행식, 업과에서 가장 먼저 이 무명을 없애기 위해서예요. 무명이 타파되어야 행, 식, 업, 과가 정화되고 여러분들이 치유가 되고 내 삶이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이 모든 게 인연 과보기 때문에, 인연법이기 때문에, 인과법이기 때문에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 놓으셔야 돼요. 항상.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무명, 행식, 업, 과를 통해서 발현되고 만들어지는구나. 그러니까 마음 공부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지금 공부를 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이게 옛날 2600년 전부터 스승들이 말한 거예요. 옛날 것들에 대한 지혜와 지식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창작한 게 아니라 모든 것은 옛 성인들의, 옛 지혜인들의 깨달은 각자들의 말씀을 지금 제가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할 뿐이에요. 수천 년 동안의 지혜가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대학생들 한번 적어볼까요? 자, 술, 이, 부, 작이라고 했어요. 술, 이, 부작. 논어에 보면, 수리편에 보면 술, 이, 부작이란 말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옛 조상들, 옛 성인들의 말씀을 우리는 다만 이어받을 뿐이다. 나는 새롭게 뭔가를 만들고 창조하지 않는다. 술이 부작한다라고 논어에 보면은, 수리편에 보면은 공자가 이 말씀을 하세요. 굉장히 겸손한 말씀이시죠. 이제 수리부작이라는 말 자체가 여러 가지의 뜻을 함유하고 있는데, 춘추 전국시대에 너무 뛰어나면 죽게 돼요. 너무 아는 척하면 목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못 박혔고 소크라테스도 독배를 마셨어요.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예수나 붓다나 다 2600년, 2700년 요때 사이에 이제 존재하는 성인들이잖아요. 시대적 배경이 비슷해요. 나라만 다를 뿐이지. 근데 이때 이 당시에 유일하게 공자는 오랫동안 장수를 하죠. 왜냐? 이 수리부작을, 이 뜻을 깊이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누가 말해도 내 주장이 아니라 난 옛 것을 받들어서 내가 새롭게 뭔가 주장하는 것은 없다. 이 내용이 굉장히 어찌 보면 그때 시대적으로 공자의 목숨을 살리고 공자를 오랫동안 공부를 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아니었을까. 이제 저는 유추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공자는 수백 개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수없이 많은 왕들을 만나고 조언을 구했으니까. 그 당시에도 이렇게 살아서 돌아다니고 다시 고향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여정을 마무리를 하죠.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모든 것들은 새로운 것을 만든다기보다 그냥 저는 정리를 하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부하는 것이 오래된 성인들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모든 것은 무명에서 시작된다. 어리석음에서 시작된다. 모든 병도 그리고 고통도 이걸 꼭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가 오늘 삼강오륜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은데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효도하는 것이 자식된 도리인가요? 시대에 따라서 효도는 변하는 것일까요? 각자 스스로 독립해서 사는 것이 효도일까요?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좋은 질문 해주셨어요. 예전부터 우리가 삼강오륜에 눈 떠야 한다, 삼강오륜에 밝아야 한다, 이런 얘기 많이 했죠. 삼강오륜이란 도덕의 지침서예요. 도덕이라는 것은 윤리 도덕이라고 우리가 이제 배웠지 않습니까? 이 윤리 도덕의 기본 지침서가 삼강과 오륜입니다. 이건 어디에서 이제 출발했냐면 유교에서 출발했어요. 유교 곧 삼강오륜이라고 보시면 돼요. 윤리의 지침서, 도덕의 지침서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삼강오륜도 이제 유교의 지침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너무나 존경하는 공자님의 가르침에 따르는 그런 진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교의 근본이 오륜입니다. 여러분, 오륜하면은 떠오르는 게 지금 이제 질문이 있었잖아요.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리고 또 어르신들에게 잘 대해야 한다. 그리고 어른을 존중해야 된다. 짧게 우리 공부해 볼까요? 옛날에 도덕 생각하면서 지금 물어보셨으니까 오륜이라고 적어보세요. 오륜. 옛날 기억 더듬어 봅시다. 부자유친이란 말 제일 기억이 나죠. 부자유친.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친함이 있어야 한다. 친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몇 개 해당됩니까? 한번 체크해 보세요. 오륜 중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 친함이 있어야 된다. 저는 돌이켜보면은 아버지하고 부모님하고 친한 것 같긴 해요. 근데 제가 자주 찾아뵙지는 않아요. 그냥 자주 전화도 드리지는 않고요. 그냥 잘 계시겠지라고 생각하고 만나면 좀 이렇게 허물이 없고 많이 친한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오륜의 두 번째가 군, 신, 유, 의. 군신유의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임금과 신하죠. 군신이니까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서로 의리가 있어야 된다. 당연한 거죠. 서로 의리가 있어야지 배신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겠죠. 그런데 요즘은 정당, 여당, 야당이 있기 때문에 글쎄요, 대통령인 입장과 그리고 신하 입장, 이거 요즘은 당도 탈당하고 금세 다른 당으로 가고 이게 잘 바뀌죠. 의로움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요즘 시대에는 조금 다름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오륜의 또 하나가 세 번째가 부부 유별이라고 해요. 부부 유별. 요거는 이제 조금 달라요. 이제 부부 사이에는 구별이 있어야 한다, 또는 분별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긴 하는데, 요즘은 이제 맞벌이 부부분들 같은 경우는 구별이 별로 없죠. 아내가 해야 되는 일, 남편이 해야 되는 일을 따로 두진 않습니다. 서로 바쁘면 내가 이 일하고, 또 바쁘면 내가 아이를 보기도 하고, 내가 설거지기를 하기도 하고, 내가 빨래를 개기도 하고, 이렇게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오류는 아마 2600년 전, 2500년 전의 얘기이기 때문에 이걸 조금 해석을 달리할 필요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는 거의 구별이 없다. 서로 도와가면서 동료의식 가지고 같이 함께 헤쳐나가는 것이 부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만 해도 남존 여비 사상이 많았고, 그리고 또 여자가 할 일, 남자가 할 일을 따로 구별해 놓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까지 제주도는 남성분들은 일을 잘 안 해요. 해녀분들이 집에 있는 분들은 나이가 드셔서도 7, 80 되셔서도 남자분들은 해녀분들이 해산물을 캐오기 전까지는 바깥에서 그냥 가만히 대기하고 계세요, 그냥. 그리고 오면은 그걸 치워주고 하시죠. 그래서 아직까지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 부부가 유별한 그런 상황이 좀 있죠. 그래서 요거는 시대적, 그리고 환경적, 배경적, 문화적 차이가 좀 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오륜의 네 번째는 장유, 유서. 요건 우리가 많이 지켰죠. 나이가 어린 친구들이 어른한테 좀 건방지게 하면, 이게 어디 장유, 유서도 모르는 이런 상놈 같은, 이렇게 이제 막 야단치셨죠. 그러니까 어른을 대하는 거죠. 어른과 아이 사이에서는 절차가 있어야 된다, 또는 질서가 있어야 된다, 또는 이 예절이 있어야 된다. 이걸 이제 장유, 유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이제 친구에 대한 거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붕, 우, 유신. 벗 사이에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뭐 우정이죠. 너무 많이 배신하고 서로가 믿지 못하는 친구는 친구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뭐 아까 부자 유친이란 말처럼 부모와 자식이 친해야 한다라는 것은 이 친자라는 것은 인을 의미합니다. 친함은 인을 의미해요. 인의예지 있잖아요. 공자가 주장한 인의예지. 그래서 인이라는 것은 친함인데 친함은 친하고 친절한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얘기해요. 사랑. 뭐라고요? 사랑.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또 뭐 부부 사이에 구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스스로의 역할을 의지하지 않고 밀어놓는 게 아니라 자신의 역할을 서로가 존중해야 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걸 야, 부부가 유별해야 되는데 내가 남자인데 말이야. 나는 바깥에서 돈 벌고 왔는데 또 설거지하라고 청소하라고 난 못해. 부부가 유별한데 말이야. 오륜에도 그렇게 얘기했잖아, 공자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남자가 바깥에 가서 돈 벌어야지, 여보. 이것도 이제 또 여성분도 이것도 이제 부부가 유별하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제 부부가 유별하다라는 의미는 존중한다라는 거예요. 서로의 각자의 자리에 삶을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해석을 내 맘대로 하면 안 돼요. 항상 옛 그 성인들의 말씀을 내 해석대로 해석하면은 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잖아요. 그래서 오륜이 항상 이렇게 사랑과 존중이 필요하다. 오륜 안에는 사랑과 존중, 그리고 믿음, 그리고 의리가 필요한 거예요. 이걸 5글자로 줄여서 대학생들 적어볼까요? 인, 의, 예, 지,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의, 예, 지, 신. 사랑과 그리고 이 의리, 그리고 예절, 차례, 그리고 지혜와 평등한 마음, 그리고 신의 믿음, 이런 것들을 이제 공자께서는 유교에서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으로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오륜의 가르침을 우리가 많이 예전에 배웠죠. 삼강은 여러분들 그냥 써볼까요? 삼강은 잘 우리가 배우진 않았지만 군, 위, 신강이라고 해요. 군, 위, 신강. 이게 뭐냐면 신하는 임금을 섬겨야 한다는 게 근본이라는 거예요. 임금과 뭐 나라의 우두머리, 그리고 윗사람을 정치적으로든 뭐 사회적으로든 섬기는 것이 근본이다라는 거예요. 중요하죠. 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을 공경해야 되는 건 맞죠. 근데 그 어르신도 어르신 나름일 거예요. 임금도 임금 나름이고요. 그쵸? 폭군을 존경해야 된다. 그건 또 아닐 수 있잖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삼강에서는 부, 위, 자강이라고 했어요. 자강. 이게 뭐냐면은 자식은 부모를 섬기는 게 근본이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기본적인 효도와 섬기는 것은 맞다고 봐요. 그런데 부모가 폭력적이더라든가 자식의 삶을 망가뜨리라든가 자식의 재산을 계속 탐한다든가 자식의 삶을 괴롭힌다든가 그런 부모는 멀리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어느 정도의 선을 두고 거리를 두는 게 저는 내 인생, 자식의 인생에 도움이 된다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은 인생에서는 항상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되고 부모님에게는 항상 나를 키워주고 또는 나를 태어나게 해준 그 감사함은 잊지 않되 부모가 자식에게 짐이 되고 자식을 괴롭히는 상황, 폭력적인 상황, 여러 가지 돈적으로 또는 이런 여러 가지에 휘말리는 상황이라면 거리를 두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3강의 세 번째는 부, 위, 부강이라고 해요. 부위, 부강. 이것도 이제 가정에 대한 얘기인데 보통 아내가 남편을 섬기는 게 근본이다라는 거예요. 이건 서로 존중해야 되죠. 아내가 곧 남편만 섬기는 것은 불합리하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예전에 이제 그 시대적 흐름이었고 2000년 전에 지금은 지아비가 지어미를 서로 존중하고 아내가 남편을 섬기고 남편도 아내를 섬기고
또는 자식도 부모를 섬기고 부모도 자식을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요즘 같은 핵가족 시대에 자식도 귀하고 부모하고 소통하는 것도 참 귀하기 때문에 점점 대화가 줄어들고 서로가 이렇게 화도 많아지고 여러 가지 시대적 상황이 참 살기가 더욱더 각박해지는 세상이기 때문에 누구가 나를 존중해야 되고 자식이 부모를 존중해야 되고 아내가 남편을 존중해야 되고 그건 이제 예전의 관습적인 그런 생각이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삼강과 오류는 시대적으로 맞는 것만 채택하면 되고요. 그리고 본인의 해석이 조금 오류가 있지 않았나. 그래서 삼강 오륜의 가장 근본적인 건 인이 예지 신이다. 사랑과 의리와 예절과 그리고 믿음과 평등의 마음들, 지혜의 마음을 키워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삼강오륜이라고 이걸 다 외울 필요가 없고요. 여러분이 지금 마음 공부하면서 함께 공부하는 이 마음들, 이것이 진정 진리에 가깝다. 삼강오륜은 이 카테고리 안에 다 있어요. 인이 예지 신도 여러분 이 카테고리 안에 다 있어요. 지금 여러분 공부하는 이 기점명상대학에 공부하는 그 기본이 이걸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더 큰 걸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삼강오륜은 한 부분이고 유교의 한 부분이니까 지금은 우리는 이 시대적으로 큰 이 마음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공부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공부만 잘 챙겨서 여러분이 한 존재를 존중하고 아끼고 자타불이 그리고 자타일여 이런 마음만 잘 키우면 인이예지신이 뭐가 필요해요? 저 사람이 하기 싫은 걸 내가 시키지 않는 것이 가장 좋아요. 내가 하기 싫은 걸 자식에게 시키지 않은 게 딱 좋아요. 근데 보통 부모는 내가 못했던 거를 자식에게 시키고 싶어요. 자신은 공부를 젊을 때 안 했으면서 내 못한 걸 자식에게 자꾸 시키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도 기점명상센터에 남편분하고 아들이 너무 지금 사이가 안 좋다는 거예요. 아들이 이제 20대 중반이에요. 왜 안 좋아요? 여쭤보니까 남편이 축구를 너무 좋아한대요. 축구 선수가 못 됐고 축구를 지금까지 좋아하는 거예요. 40대 이상인데. 근데 아들을 초등학교 때부터 축구를 시킨 거예요. 아들이 축구를 열심히 했어요. 국가대표까지는 못 가더라도 열심히 했는 모양이에요. 근데 한 24살 되니까 축구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이제 그만하고 싶다라고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빠가 얼마나 실망을 했겠어요. 그래서 아들하고 아빠하고 지금 연락을 안 한 지가 오래됐다는 거예요. 아빠가 원하는 걸 자식이 계속 이어가지 않았어. 그럼 결국은 아빠의 원하는 것을 자식을 통해서 투영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식은 아빠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저는 그걸 반대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축구를 했다면 아빠의 삶에 대응하는 삶을 살아준 거잖아요. 그동안에 만족하셔야죠. 그건 내 욕심이에요. 자식의 인생을 내가 살아줄 수 있습니까? 자식하고 남편하고 지금 소통을 안 한대요. 사이가 안 좋아져서. 이게 자꾸 골이 넓어지면 어떻게 돼요? 평생 자식은 적성에 맞지 않은 포기하고 싶은 축구를 내가 아버지 때문에 계속 했다. 여기에 대한 불만과 후회감이 얼마나 큰데요. 그러면 평생 자식과 등을 지고 살 수 있습니다. 그딴 축구가 뭔데요? 나이 들어서 계속 축구할 수 있나요? 자식이 더 소중하죠. 자식과의 관계가 더 소중하죠. 축구에 왜 목숨을 걸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짧게 해드렸는데 과연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자식의 존재에 대한 소중함, 내가 못한 것을 자식을 통해서 풀려고 하는 집착과 욕심이 있지 않은가를 항상 부모는 알아차려야 됩니다. 자식과의 관계는 이런 데서 문제가 생겨요. 자식을 존재로 바라보는 것, 이게 인의 예지 신이에요. 희망입니다. 재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딸아이가 클래식 피아노를 전공하는 대학생입니다. 2학년을 마치고 2년째 휴학 중입니다. 학기 중에 장학금까지 받으며 착실한 학생이었습니다. 교직 이수를 그토록 원했는데 교직 이수에서 탈락한 후 딸이 번아웃이 와버렸습니다. 불안 증세로 손톱을 물어뜯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열심히 해봐야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며 요즘은 피아노 연습도 게을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지켜봐주고 본인 스스로 마음 잡을 때까지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딸에게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술고등학교 다닐 때는 3년 내내 탑을 유지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동안 모든 걸 노력하면서 다 이루었는데 교직 이수를 하지 못하는 큰 좌절이 아이를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인생은 원래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꼭 그 길이 아니어도 다른 길이 있다고 누차 얘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가 봅니다. 딸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딸이 이렇게 오랫동안 한 길을 가왔는데 어머니께서 걱정이 많이 일어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딸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언제인지 본인이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어머니께서는 아마 딸에게 가장 중요한 순간이 지금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왜냐? 지금 이 순간 좌절했으니까 이 순간을 이겨내야지만이 딸이 인생의 어떤 전환점과 터닝포인트가 온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엄마 생각입니다. 근데 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딸도 엄마처럼 똑같이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또 좌절했을 수도 있고요.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딸이 지금 이 순간 이수를 하지 못해서 좌절을 한 마음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딸은 지금까지 항상 탑을 유지했고 그 학교에서는 제일 잘했기 때문에 아이는 그 관점에서 대학교를 들어갔을 거예요. 하지만 대학이라는 곳은 고등학교 때 1, 2등 한다고 해서 대학교에서도 1, 2등은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그 대학은 커트라인이 된 친구들만 들어오는 평균이 있기 때문에 내 실력은 이제 평준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들어간 그 상황에서 본인은 좌절을 맛봤을 거예요. 엄마가 모르는 스스로의 실력에 대해서. 그래서 자식들이 뭘 잘하고 그럴 때 고등학교에 있는 친구들이나 중학생 채우는 그런 부모님은 내 자식이 뭔가 잘했을 때 너무 칭찬할 필요는 없어요. 이런 면도 잘했네. 그리고 난 다음에 아이들에게 칭찬할 때는 너 정말 대단하다. 천재다. 어떻게 이런 애가 태어났니? 어디서 이런 천재가 태어났니? 3살 때까지는 다 천재야. 동네 가면 천재. 저도 천재라 그랬어요. 어릴 때. 제가 이제 형, 그리고 누나, 제 셋째거든요. 그리고 여동생이 하나 있어요. 제 형 태어났을 때, 형은 태몽이 이제 뭐 물고기, 누나는 꽃, 저는 태몽이 이 돼지 있잖아요, 여러분. 돼지가 10마리가 엄마 치마 속으로 들어왔는데 엄마가 돼지 한 마리를 탁 잡았는데 그게 황금돼지였는 거예요. 그게 제 태몽이에요. 그리고 동생은 또 뭐 복숭아. 그러니까 할머니께서 임신했을 때부터 얘는 장군감이다. 무슨 장군감이에요, 제가. 항상 장군 난다, 장군 난다 그래서 태어났어요. 제가 목소리가 또 굉장히 컸나 봐요, 태어났을 때. 장군 났다고 저를 데리고 동네방네를 다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장군 났다고. 그리고 제가 어릴 때부터 엄청 많이 먹었대요. 엄마 젖을 여기서 꼬르륵 꼬르륵 할 때까지 이렇게. 배를 딱 누르면 우유가 뻑 나올 정도로 많이 먹었대요. 근데 성장은 별로 안 했어요. 제 실물을 보면 항상 많은 분들이 채환님, 이번 부산 강연에 또 생각보다 많이 왜소하시네요. 이렇게 전부 다. 원래는 키가 많이 컸는데 절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절에 필요한 무릎과 짧은 다리와 짧은 팔이 필요했습니다. 너무 다리가 길면은 절을 하기 힘들어서 그렇게 진화되었습니다. 라고 농담식으로 얘기하죠. 그렇게 장군 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부모님들의 기대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갔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뭘 잘하고 뭐 이렇게 했을 때 너무 칭찬을 하든가, 니 때문에 엄마가 산다. 네가 100점 맞으니까 엄마가 이제 숨통이 트인다, 야이야. 저번에 80점 막을 때는 여기 꽉 막힌 무거운 돌이 여기 울산바위가 있는 것 같은데 네가 100점 맞으니까 아이고 그 울산바위 쿨러 가쁘다. 이렇게 자꾸 자식으로 인해서 내가 만족한다.
너무나 위험한 발상이라는 거예요. 이건 자식을 한마디로 우물 속에, 구덩이 속에 밀어넣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산다. 니 때문에 내가 숨통이 트인다. 니 때문에 내가, 이런 얘기는 자식에게 큰 압박감으로 다가온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집착심이 자식에게 쥐덫의 그 끈끈한 끈끈이처럼 달라붙어서 평생 동안 자식은 엄마, 엄마는 자식, 이 굴레 속에서 매 순간마다 힘들어진다. 그러면 재환이가 100점 맞으면 100점 맞았네, 뭐 다 맞는 100점, 뭐 니 또 맞았구나, 그래 축하한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까, 재환님? 그건 아니고요. 자, 제가 하는 거 잘 한번 들어보세요. 어떻게 칭찬해주면 좋으냐? 제 방식이에요. 야, 너 80점 맞다가 100점 맞았네. 야, 너 기분 좋겠다. 100점 맞으니까 기분 어때? 이거예요. 100점 맞았는데 뭐 맛있는 거 하나 사줄게. 이 정도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그 기분과 그 감정이 너에게는 어떤 마음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지 자식에게 질문하는 게 포인트예요. 이걸 몰라요. 이게 어리석기 때문이에요. 마음 공부하고 명상 공부하면 딱 눈을 뜨게 되거든요.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존재로 보라. 내 자식으로 보지 않으면 이런 말이 나와요. 자, 친구가 합격했어요. 똑같이 사법고시 공부했는데 친구가 합격했어. 나는 떨어졌어. 그러면 친구 보면 야, 축하한다. 정말 좋겠다. 야, 그 합격하면 기분이 어때? 야, 너 어떤 기분이니? 이렇게 묻잖아요. 상대방이 존재일 때는 이렇게 그 상대방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존재로 안 보고 자꾸 나라고 보고 집착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자식에게 자꾸 나를 투영시켜가지고 자식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고 자식의 불행이 나의 불행인 거예요. 자식이 문제 생기면 나도 문제 생기는 거예요. 자식이 아프면 내 몸까지 아픈 거예요. 이 부모 자식의 굴레 속에서 매 순간마다 허우적거린다고. 이게 어리석음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께서 어린 자식을 키우든 큰 자식을 키우든 간에 어떤 성과를 일으키든 취직을 하든 또 뭐 좋은 일이 생기든 승진을 하든 뭐 어떤 상을 타든 간에 아유 참 축하한다. 네가 상 타니까 참 뿌듯하다. 아빠도. 그렇게 얘기하고 야, 그 상 타니까 기분이 어때? 승진하니까 어때? 야, 마음이 어떻냐? 오랫동안 고생했는데. 자식이 한 일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아유 내 기분 좋아 죽겠다. 오늘만 내 한턱 쏠게. 치맥무로 가자. 혼자 들떠가지고 부모가. 이게 자식에게 압박감과 다음에 못했을 때 자식은 부모의 눈치를 봐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부모의 노예로 사는 게 자식입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준다? 자식이 어떤 성과를 이뤘을 때는 야, 너 정말 열심히 하더니 넌 꼭 해내는 친구구나. 이게 뭐예요? 자신의 자존감을 올려주는 거예요. 여기 부모는 투영이 안 돼요. 부모의 감정은 여기 없어요. 네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런 성과를 일으킨 너를 존중하고 참 멋지다. 너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느낌이 드니?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패턴을 기억하셔야 돼요. 먼저 그 존재가 자식이 노력한 것을 인정해주고 높이 평가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런 상황이 되니까 너의 감정과 느낌은 어떤지 궁금하다. 근데 이제 자식이 엄마는 별로 기쁜 거 안 같네. 왜 안 기뻐? 기쁘지. 하지만 이건 가장 네 인생에서 중요한 일이고 엄마는 그걸 실패하든 승진을 하지 못하든 떨어지든 사실은 크게 문제가 안 돼. 엄마는 그냥 네가 지금 이 상황이 기뻐하는 상황이 보기 좋을 뿐이야. 근데 이런 상황은 계속 일어날 수는 없어. 언젠가 실패할 수도 있고 또 좌절할 수도 있어. 그때도 엄마는 항상 네 편이야. 이런 마음으로 너를 지켜보는 든든한 나무처럼 함께 할게. 정말 오늘 이 순간 축하하고 그리고 엄마도 감사한다. 자랑스럽다. 우리 아들, 우리 딸. 이렇게 말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든지 우리가 칭찬을 할 때 그 칭찬의 방향을 그 자식의 노력과 자식의 성과로 인정해주고 평가해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이 자식의 성과를 나의 기쁨으로 평가를 해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적어놨다가 자식이 뭔가 합격하고 승진해 왔는데 이제 보는 거예요. 거울을 보면서 연습해요. 그래, 네가 참 열심히 했구나. 이렇게 연습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꾸 연습을 해요. 이게 이제 자신의 업이 돼요. 진심으로 다가왔을 때 이제 자식도 내가 참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부모님한테 인정을 받는구나. 참 기쁘다. 나의 존재감과 자존감이 올라가는구나. 사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인정해 줄 때 가장 이게 뿌듯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여성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아내분들은 남편분에 대해서 조금 실망감이 일어나고 남편분에 대해서 조금 신혼 때보다 또는 자녀 키우면서 많은 또 불편함과 실망감이 있었지만 남편분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고 남편의 자존감과 힘을 키울 수 있는 말이 하나 있어요. 아내분들은 이 말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따라해볼까요, 아내분들? 여보, 뭐 밥을 먹으면서든 뭐 차 한잔을 하면서든 할 말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뭔데?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까지 참 당신과 20, 30년 또는 뭐 3, 40년 살아왔는데 그래도 당신 덕분에 참 고맙다. 당신 덕분에 이렇게 아이들 키우고 잘 살았다는 생각이 문득 드네. 이 정도. 가끔씩 드네. 이런 얘기를 툭 한번 던져주세요. 그냥.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당신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왔는데 뭐 가끔씩 내가 존경하는 마음이 들 때가 많아. 이렇게 그냥 툭 한번 던지는 거예요. 그게 아내가 남편한테 할 때도 의미가 있는 얘기지만 남성분들도 아내한테 당신 참 그동안 참 고생했는데 이 모든 게 그래도 당신 덕분에 이렇게 잘 지내온 것 같아.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고맙다는 생각도 이렇게 좀 들고 많은 굴곡이 있었는데 우리가 잘 헤쳐나온 거 세상에 많은 사람들 뭐 존경할 필요 있나. 당신 같은 사람이 내가 사실은 존경할 사람인데 고맙다. 이렇게 이제 남성분이 이렇게 남편이 아내에게 한마디 해주면 눈물 나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마음이 이렇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좋겠냐. 저도 살아오면서 아직까지 못 들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꼭 한번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이 좀 이렇게 화목하게 되면 가와만산성이라는 얘기처럼 집이 편안하면 만사가 해결돼요. 그리고 뭔가 인생이 꼬이고 힘들어지면 그건 집에서부터 그 뿌리가 시작됐을 수도 있다는 걸 알고 항상 가장 중요한 건 이 가정이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평화로움이다 라는 걸 알고 그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또 가까이 있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나를 아끼고 사랑하고 당신 덕분에가 아니라 내가 지금 살아있는 덕분에 나도 지금 이렇게 공부하고 이 가정이 있는 거예요.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나를 스스로 존중하는 마음 이것이 되어야 아내도 존중할 수 있고 남편도 존중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처음은 나를 존중하고 나를 아끼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근간을 이루고 근본이 되어야 된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채화님. 저는 건선을 치료 중입니다. 한방으로 바꾸는 과정으로 겪는 고통은 자살이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네요. 얼굴은 온통 각질로 덮여 있고요. 눈은 뜨기도 버겁고 온몸이 물집이 생겨서 너무 쓰립니다. 한 달째 일상이 누워있기가 겁나고 서서 돌아다니고만 있어요. 불면증 약도 먹고요.
그래도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숨 쉬고 움직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겨내고 싶어요. 감사한 인연들이 있어서 그래도 이 쓰리고 아픈 것이 조금 덜했으면 좋겠습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감사만 찾아보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이어서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채환님, 저의 사연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7살에 떠난 아들이 살아있었으면 지금 41살이 됩니다. 참 세월이 야속합니다. 너무 힘든 세상을 살고 가슴에 묻어두고 꺼내어보고 또 혼자 울고 세월이 흘러도 더 생각이 일어납니다. 그래도 우리는 힘들어도 슬퍼도 괴로워도 살아야 하겠지요. 이 세상 자식을 가슴에 묻은 모든 분들, 우리 힘내며 살아가요. 저는 때론 붙이지 못한 편지를 카톡에다가 썼다고 지우고 썼다가 지웠습니다. 채환님, 저는 지금 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자식을 위해서라도 용기를 갖고 희망을 안고 살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환님.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자, 두 분의 참 사연이 있습니다. 한 분은 건선치료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누워서 잠을 자지 못할 정도라고 해주셨어요. 그리고 한 분은 몇십 년이 지났지만 먼저 떠난 자식, 아들에 대한 아쉬움과 생각 때문에 마음이 지금도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두 분 다 긍정적으로 생각이 댓글로 적혀 있어요. 그래도 귀점 명상 만나고 마음 공부하고 감사한 걸 찾고 있고 긍정적인 면을 찾고 있다 하셨어요. 이 얼마나 여러분 이 마음 공부와 명상 공부가 주는 축복입니까? 우리가 마음 공부와 명상 공부를 만나지 못할 때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인생 난득, 불법 남봉이라는 얘기 저번에 한번 했나요? 사람의 인생은 만나기가 너무 힘듭니다.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기가. 그리고 두 번째, 이 진리 공부, 불법 공부, 진리 공부라고 하는데 종교와 무관하게 우리가 함께하는 이 인생 공부와 인문학 공부, 철학 공부, 마음 공부, 이런 종교 공부, 이런 것들을 만나기에는 더욱더 어렵다. 100년에 한 번 숨쉬로 심해에서 올라오는 거북이 한 마리가 100년 만에 딱 올라왔는데 수면 위로 머리를 쏙 내밀 확률이다. 그만큼 사람의 생명을 받기 힘들고 그리고 그 생명을 받았다 하더라도 더 힘든 건 이 진리 공부하는 것이 인생 공부하는 것이 만나기가 더 힘들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과 지금 공부하고 있는 귀점 명상이라는 인연으로 여기서 우리가 도량이 되어서 함께 공부하고 있잖아요. 서로의 도사가 되고 서로의 스승이 되고 서로의 도반이 되고 서로의 수행자가 되면서 함께 공부하고 있어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래도 복을 많이 지으셔서 그 인연으로 인해서 이렇게 인생 공부, 마음 공부를 만난 거예요. 이 공부를 만나지 못하면 눈 감는 그날까지 두려움이 자꾸 올라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여러분이 성공을 아무리 크게 해도 인기가 아무리 많아도 마음의 불편함은 두려움은 끝끝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돈과 상관없고 명예와 상관없고 인기와 상관없이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의 평온을 만나는 공부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이걸 만나는 것이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찌됐든 인연과 복을 지어서 그런지 이렇게 공부를 하는 시절 인연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고 서로의 아픔을 같이 감싸주는 그런 이런 도량이 생겼습니다. 종교와 무관하고 서로의 정서와 서로의 정치와 서로의 성격과 전혀 무관하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10살부터 90살까지 함께 소통하고 만나는 장소가 이곳이에요. 외국에 있든 국내에 있든 말이 다르든 똑같은 간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만난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걸 만났다면 여러분들이 항상 되짚어 봐야 되는 건 뭐냐?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긍정적인 면을 보는 인생, 그리고 감사한 면을 보는 인생, 그리고 만족하는 인생, 그리고 네 번째 비교하지 않는 인생, 그리고 다섯 번째 나를 존중하는 인생인 거예요. 자, 그래도 여러분 문제는 일어나요. 그래도 그 상황에 닥치면 지금 최한 쌤 얘기 들을 때는 그게 되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자꾸 닥쳐가면 그때는 마음이 또 불안함이 올라옵니다. 그럴 때 제가 여러분이 어떠한 선택을 할지에 대해서 제가 한 4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어떤 선택을 하는 상황이 생겨요. 근데 우리가 이 선택을 하면서 여러분이 차례를 두는 게 좋습니다. 아까 지금 건선이고 자식이 돌아가셨고 그리고 또 뭐 딸 자식이 뭐 어디 이수를 못했고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고민이 자꾸 생긴단 말이죠. 인생 사는 게 고민이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하잖아요, 여러분들. 이걸 뭐라 그래요? 4글자로 구, 부, 듣고잖아요. 듣고. 원하는 걸 얻지 못하는 괴로움이 있잖아요, 인생 자체가. 딸이 이수했으면 좋고 대학에 잘 갔으면 좋지만 원하는 걸 얻지 못해요. 내 아들이 장수하고 오랫동안 나와 같이 살았으면 좋겠지만 먼저 삶을 마감했어요. 내 피부가 깨끗하면 좋겠지만 내가 건선 때문에 잠도 못 잘 정도로 쓰리고 아파요. 이게 우리의 구부덕고예요. 내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이게 인생의 진리라는 거예요. 언제 떠날지 몰라요. 언제 생명이 마감될지 몰라요. 언제 어떤 사고가 날지 몰라요.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법칙 중에서 가장 중요한 법칙이 뭐다? 불확정성의 원리라는 거예요. 확정된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 불확정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어야 될 건 단 하나예요. 내 마음가짐이에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사고로 죽을 수 있고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스스로가 힘들어서 삶을 마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확정성의 원리, 세상은 확정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로지 믿을 건 내 마음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팔만대장경을 5글자로 줄이면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글자로 줄이면 오로지 마음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여러분께서 어떤 걸 헤쳐나가야 돼요. 해결하려면 4가지의 방편을 쓰세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건 방편이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방편이라는 거예요. 방편은 내가 필요할 때 써먹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방편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해나갈 때 중요한 일이 있고요. 급한 일이 있어요. 1번 적어보세요. 중요하고 급한 일. 이걸 가장 먼저 최우선을 두셔야 돼요. 중요하고 급한 일. 근데 2번째,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이 있어요. 요건 스케줄 안에 그냥 넣어 놓으세요. 3번째, 중요하지 않은데 급한 일이 있어요. 요거는 여러분이 해도 되지만 다른 사람한테 부탁해도 돼요. 또는 누군가에 시켜도 돼요. 마지막 4번째, 중요하지도 않고 서두를 필요도 없는, 급하지도 않는 일이 있어요. 이거는 젖혀 놓으세요. 삭제. 인생에서 이렇게 4단위로 한번 적어보세요. 중요하고 급한 일,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는 일, 중요하지 않지만 급한 일,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는 일. 이 4가지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한번 적어보세요. 이걸 한 달 스케줄 또는 일주일 스케줄에 이걸 넣어서 여러분께서 내가 이번에 한 달 또는 일주일 안에 저는 한 달 스케줄도 여러분들에게 세우지 말라고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도 중요하고 급한 일 먼저 챙기고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은 잠시 스케줄에 잠시 적어놓고
또 중요하지 않지만 급한 일이 있으면 내가 해도 되고 또는 뭐 가족 시켜도 되고 아니면 또 친구들한테 부탁해도 되고. 하지만 보통 우리가 중요하지 않고 급하지도 않는 일을 고민 속에 살아가요. 이게 우리의 인간이에요. 이 딜레마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돌아보면 이 일 그렇게 급한 일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러분들께서 서둘러야 될 일, 별로 서두를 일 아니에요. 예, 한국에 빨리빨리 병이 있잖아요. 급한 마음이 자꾸 일어난단 말이죠. 1950년 6월 25일 이 전쟁이 일어난 후 급하게 기적을 일으키고 발전해온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간 이 대한민국, 이렇게 모든 면에서 성장을 하다 보니까 급한 면이 우리의 업이 되었기 때문에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의 정서를 잘 기억하고 내가 지금 급하지 않은가 잘 보고, 내가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에 내 마음을 모두 쏟고 있지 않은가. 대부분 다 80%가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들 뭐 질문하면 진짜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이에요. 지금 방금 질문 보세요, 여러분. 지금 뭐 자녀가 떠났는 게 급한 일이에요? 그리고 건선이 갑자기 바뀝니까? 아픔이 갑자기 바뀌어요? 급한 일 아니에요. 천천히 치료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일 아니에요. 그걸 자꾸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먹는 거 좀 챙기고 운동 좀 하고 스트레스 덜 받아야지. 이 정도만 생각해요. 모든 일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을 하니까 마음에 급부하가 걸리고 빨리 나아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내 마음이 급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스트레스는 피부병의 취약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아까 말씀하셨듯이 긍정적인 상황을 자꾸 보고 감사한 것, 만족하고 비교하지 않는 것, 나를 사랑하는 마음. 다시 한번 챙겨볼까요? 긍정적인 마음. 두 번째 뭐였어요? 감사하는 마음. 세 번째 만족하는 마음. 네 번째 남과 비교하지 않는 마음. 다섯 번째 나를 사랑하는 마음. 이 다섯 가지 마음이 귓전 명상의 오심이에요. 가장 중요한 오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셨죠? 나에게 득을 주는 오득심이라고 합시다. 이름 한번 지어봅시다. 오늘 갑자기 생각나니까 삼독심이 있지만, 탐진치가 있지만 우리는 오득심.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긍정적인 마음. 두 번째 감사하는 마음. 세 번째 만족하는 마음. 네 번째 남과 비교하지 않는 마음. 다섯 번째 나를 사랑하는 마음. 이 다섯 가지 오득심 꼭 우리가 챙겨서 살아가도록 마음 내봅시다. 오늘 새로운 거 하나 또 발견했네요. 끝나면 이 내용들을 다 새벽 2시까지 다시 들어요. 내가 무슨 말을 했는가. 또 배워요, 저도. 그래서 이렇게 항상 서로가 배워가고 내 스스로에게도 배우고 항상 내가 오늘 어떤 행동을 하고 마음가짐을 가졌냐. 이것이 나의 스승이 돼야 돼요. 내 말과 행동, 생각이 나의 스승이 될 수 있도록. 가장 큰 스승은 누구다? 나 자신이다. 희망입니다.